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공짜로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구원한다. 이렇게 행해야 구원한다. 너희들이 이 정도 기준에 올라와야 구원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가 착하거나 못됐거나, 내가 죄를 많이 짓거나 죄를 적게 짓거나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나의 공로와 그 모든 것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상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 강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복음은 이상합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봐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 같은 걸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을까? 왜요? 나는 나를 알죠. 그리고 우린 또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 이 내면을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알듯이, 아니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분명하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착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인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자기중심성, 이기심, 온갖 욕심과 욕망, 더러운 죄로 가득합니다. 그걸 누가 알죠? 내가 알죠.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나인데, 그런 우리인데, 그래서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 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너를 내가 선택했다 말씀하시죠. 다 안다. 네 안에 뭐가 있는지,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가 어떻게 사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욕망과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안다. 근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감당했고 네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과 욕망과 모든 죄를 내가 책임졌다, 해결했다, 용서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어쩌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이것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논리적이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이해가 된 거예요.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그러워서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논리적이지 않아도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계획하셨고 성취하셨으며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복음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며 완성하실 때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며 완성한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약속들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다고 말해요. 여긴 약속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성경 말할까요? 자, 앞에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성경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경. 맞습니다. 이 성경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뭘 말하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온 세상의 역사, 창세의 역사,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온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장들의 역사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요. 왕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또한 율법과 시와 지혜의 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이야기들, 구약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한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약속하는 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 그 한 분을 온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점을.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핵심 내용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라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을 어려워하죠.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어렵죠. 물론 성경 전체를 어려워해요. 하지만 신약과 구약 뭐가 어렵냐 하면 대부분 구약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냐? 율법적으로 읽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뭘 찾으려고 애쓰냐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이 뭐지? 그것만 찾아요.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뭐지? 그거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묵상할 때요, 적용점을 찾고 그 찾아낸 적용점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만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 금세 지쳐버려요.
성경이 부담돼요. 성경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요? 성경이 필 때마다 우리 뭘 찾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어떻게 뭘 하지 말라고 하시지? 그것만 찾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을 할 때 보통 어디서 실패하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요 순조롭게 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게 뭐예요? 레위기. 여기 레위기 가는 순간 나자빠져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는 법전이에요. 법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전, 그러니까 법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잘 나가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지? 그거 읽다가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걸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 실패를 몇 번 경험하면 구약 성경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이 부담스러우면 뭘 읽으면 돼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되죠. 그런데요, 우리에겐 또 이상한 고집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읽지 않은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지 않은 통독은 쳐주질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자, 성경 읽으세요. 구약이라는 산을 넘지 못해서 신약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신약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통독을 할 때는 무조건 창세기부터 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아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이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결코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우리를 좌절시키는 책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우리를 좌절시키는 책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야겠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며 우리를 일으키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은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며 기업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영생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치부하고 어렵다, 힘들다, 넘기 힘든 아주 높은 산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점점 성경을 내 삶 속에서 밀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왜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해요. 이 복음은 성경에 약속됐는데 바울이 그 말을 기록할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성경을 3번 말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너희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성경을 3번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3개 다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그 모든 내용들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결국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에요. 구약이 무슨 뜻이에요? 옛 언약.
옛 약속이에요. 즉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 새 약속, 즉 그러니까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그 이루신 약속을 기록한 책이 신약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한 책이죠. 그래서 그게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성경이에요. 이걸 여러분 머리에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성경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덜어질 거예요.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 이야기지. 어디를 읽어도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이게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을 발견하면서 읽어야 돼요. 구약을 읽을 때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야 됩니다. 신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발견하면서 읽어야 돼요. 또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지를 발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강요하며 우리를 좌절시키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내 안에 있으면 성경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제가 늘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허기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내가 감당이 되던가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이 되던가요? 감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감당되지 않는 이 내 삶에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힘을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거 펴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 펴보면 다 나오거든요. 힘들지, 고생 많지. 근데 그 삶을 내가 역전시킬 거야. 약속할게. 내 아들을 걸고 약속할게. 내가 널 책임질 거야. 그 말씀이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절대로 못 피게 합니다.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그거예요. 이걸 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령 피더라도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펴서 뭘 발견하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가짜라고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무 이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일을 하게 돼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게 있습니까?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뭘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그냥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죠. 이게 여러분 순서만 바뀌었는데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선복음 후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율법 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완성해야, 율법의 기준에 도달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미리,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미리 약속하셨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그 미리가 언제인 줄 아세요? 창세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존재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나를 미리 사랑하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근데 거기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뭘 한 게 있나요? 뭘 지켜내고 율법을 완성한 게 있나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제5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왜 5복음서라고 부르냐면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이 가득 담겼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사야 이렇게 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게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 멸망, 저주예요.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심판이다, 멸망이다, 저주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상해. 이게 왜 복음서야? 다 죽이겠다는 건데? 아니 다 심판이고 멸망인데 이게 무슨 복음이고 이게 무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요, 겉핥기 말고 겉살을 뚫고 속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처럼. 표면적으로만 보면 심판이다, 망한다, 저주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요, 몇 번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멸망과 저주와 심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몇 번만 하게 되면 성경 어떤 본문이든 대충 볼 수가 없어요. 왜? 대충 겉핥기로 보면 감추인 보화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본문을 충분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본문을 많이 읽으십시오. 한 번은 당연히 읽어야 되고 5번 좋습니다. 10번 너무 좋죠. 그리고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본문 배경까지 뭐 주석 찾아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영상이 제가 그 주석들을 다 살피고 길지 않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짧게 이 본문이 말하는 배경과 핵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 엑기스를 짜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만 들으시면, 그러니까 본문 읽고 그거 한 번 듣고 다시 본문을 읽으시는 이 과정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본문 안에서 진짜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차분하고 진지하고 깊이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바른 묵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바른 묵상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시는가를 알면 그게 바른 묵상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아까도 말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 메시지 중에 또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어려워요. 제가 매일 그 묵상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 묵상 질문을 드릴 때 가끔 이사야 본문, 구약 본문인데, 자, 여러분, 신약의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몇 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이상해. 이사야 본문을 묵상했는데 왜 신약에 찾으래? 제가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가면,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빛이 예수님이 말한 나는 빛이라 한 그 빛이구나. 이사야가 말한 그 빛, 이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리라 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성경을 그냥 대충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묵상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돼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의지적으로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해요. 왜요? 그 선택이, 그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그 나의 선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넓은 길에서, 쉬운 길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난 적 있으세요? 우리는요, 넓고 쉬운 길은요, 내가 알아서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이 있으면 걸거쳐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좁은 길에서,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어렵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허기진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에요.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잘 사라집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럼 우린 망하는 거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 건데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기도 가서 나무뿌리 뽑으면 예수님이 알아집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알 방법이 없다는 건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성경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감추인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지금은 암흑이지만 큰 빛이 비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심판이고 저주고 멸망이에요. 그런데도 이사야가 아주 작은 힌트를 하나씩 툭툭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너희들 멸망이다, 저주다. 그런데 지금은 암흑이지만 큰 빛이 비출 것이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 거야. 너희들 죄를 지었고 너희들은 그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환난 가운데 너희들 죽을 것이다. 그런데 피난처가 준비될 것이야. 멸망을 말하면서 꼭 하나씩의 약속을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 피난처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야. 너희들은 장님처럼 눈이 어두워서 죄악된 길로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한 길이 열릴 거야.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예수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선언된 약속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사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 보면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아수르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두로도 나오고 시돈도,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남유다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어떤 죄입니까? 너무나 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이.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섬긴 게 왜 죄가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선 뭘 해야 우상을 섬길 수 있죠? 하나님을 버려야 우상을 섬길 수 있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저 멀리 치워버려야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란 단순히 돌이나 나무 앞에 엎드리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왕이 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우상숭배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나 우상숭배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돌도 나무도 어떤 형상도 만든 것에 우리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상숭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왕으로 주인으로 올라서는 순간 그게 우상 섬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뭘 말합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실 것인데 심판 뒤에 너희들에게 한 가지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약속은 뭡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니. 이게 약속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을 통해 열방 만민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사야에게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이죠. 마치 무당들이 집에 나무 있지? 집 앞에 나무 있지? 나무! 이렇게 뭉뚱거려서 하는 약속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냐? 이새의 줄기와 뿌리로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말해요. 뿌리는 뭘 말해요? 혈통을 말해요. 후손을 말해요. 자, 이새는 누구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그죠? 보통 이게 잘 모르는 이새 그러면 이삭? 이새 풀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해요.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다윗과 관련됐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예언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루어졌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바울이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그대로 이새의 줄기요 이새의 뿌리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요 진짜 놀랍고 의미 있는 것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성경 박사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박사였어요.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능통했을 뿐 아니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구약 성경을 면밀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구약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알고 천재요, 박사요, 척척 박사였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 그의 아들,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열심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말씀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잘 공부했는데 그 잘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았는데요. 그 구약 성경이 열린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 이 안에 퍼즐 조각처럼 있었는데 이 퍼즐 조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퍼즐 조각 하나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경험을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는데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게 아니고 뭐 사람의 지식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성경을 진짜로 이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진짜로 알게 된 거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만을 붙잡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울과 똑같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아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구약에 있는 수많은 퍼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탁 맞춰지면서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도 유대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왜 절망하고 좌절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 메시아가 죽어버렸으니까 너무나 좌절되고 실망했고 모든 기대가 무너져서 그냥 엠마오로 어떻게 보면 도피 도망가던 중이었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야,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았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거기서 말하잖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선지자들이 말했잖아.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세요?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뭐예요? 구약 성경 말하는 거죠. 모세의 글은 뭐예요? 창출레민신, 모세 오경,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뭘 말합니까? 구약 전체를 말해요. 구약 성경 전체에 관해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했잖아.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복음이야. 너를 살리는 약속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1절 보세요. 31절. 3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대요? 밝아졌대요. 여러분, 뭐 그들이 장님이었나요? 맹인이었나요? 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 메시아가 내 눈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구나를 눈이 밝아져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아들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은 딴 거 한 거 없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왜 들어야 돼요? 말씀 묵상 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면 설교 들어야죠. 말씀 묵상 해야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니까 이 두 제자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34절 보세요. 34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다. 이제 부활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는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셔서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얘네들을 구원해야겠어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글로 약속하신 그대로, 구두도 아니에요. 서면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담대한 선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라니요. 누구든지라니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담대한 선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